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우경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점점 소돔 가까이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며 믿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롯과 같이 결국 소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돔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광야라고 하는 우리 찬양 이루리 우리 청년이 했는데 참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신앙을 원한다면 광야에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차라리 광야가 낫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죄악 가운데 살 바에는 차라리 주님 붙들고 광야에서 사는 게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 이왕이면 맛있는 곳, 이왕이면 보기 좋은 곳,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요, 여러분 음식점을 가도요, 비싸고 조금 덜 비싸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맛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갑니다. 환경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거 보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을까요? 물론 이왕이면 크면 좋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머물고 가나안을 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은 소돔을 보고 있습니다.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조금 멀리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점점 소돔 땅이 좋게 보여지니까 점점 소돔 가까운 데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서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속을 썩여도 아들이 돌아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돌아오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만 있으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인물도 좋으면 좋겠고, 옷도 좋으면 좋겠고, 건물도 좋으면 좋겠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곧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형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되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죄의 길을 향하여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고 십자가가 들어와 있고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을 때에 전도하고, 사랑이 있을 때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던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봤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날 뻔한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살면서 보니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참 그러죠. 여러분 아들해서 낳고 보면 키우다 보면은 말도 안 듣고 그냥 뛰지 말라게도 뛰어다니고 그냥 참 그럽니다. 예, 저도 남자입니다만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뛰지 말라고 하는데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노래가 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참 감동이 옵니다. 이런데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환경은 아들이 없습니다. 현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자손이 도대체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고 인정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영생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은혜로 채우신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차 아시죠? 차가 고장나면 앞에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이거를 견인이라고도 하고 인도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차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딱 와가지고 이 차는 고장났으니까 센터 가가지고 정비하고 고쳐야 됩니다.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견인차가 여러 종류인데 제가 얻어 탔던 차는 차체를 이렇게 트럭 위에 올려서 딱 올려놓는 견인차가 있었습니다. 딱 올려놓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차에 그냥 앉아 있으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요, 트럭 같은 게 오더니 차를 딱 지게차 같은 게 뚝 올려가지고요, 트럭 위에다 딱 올려놓고 딱 묶거더니 그대로 갑니다. 제가 그 차 얻어 타고 제 차 타고 있지만 견인차 올라가니까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정비 공장 가는데요, 알아서 기사님이 깜빡이도 놓고 알아서 신호등도 멈추고 알아서 초록불에 가고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습니다. 세상 편하다 그랬습니다. 참 편하구나. 차가 고장났는데 속은 그렇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서 기사님이 인도해주고 견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말씀 위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손길도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하는 건 누가 변할까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은혜가 있다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 놓고 점심 먹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왼수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 가불고, 물론 우리는 그러신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말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번제물을 바치든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돌을 쌓고 기름이나 물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고,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예배의 요소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 고백도 먼저 시작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그러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는 일찍 신학을 해서 교회를 경험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결론이 딱 얻은 게 그겁니다. 회의를 오래 하는 교회는 별로 은혜가 덜 있는 교회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찬송하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회의는 모여서 상의한다, 협의한다, 연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연구 별 의미가 없더라라고 저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만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주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지 않고 왕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예배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는 하실 수만 있으면 아침 예배도 나오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기도하기 원하시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자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제단을 잘 쌓아서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살다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납니다. 또 덜 좋은 일도 만납니다. 아픈 일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일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만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하면,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단을 받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제단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은 쇠 연장을, 돌을 다듬거나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원래적인 성경적인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로 부족합니다. 때로 약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쌓을 때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금방 제가 불렀던 찬송도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모든 것들 주님이 받으시라,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찬송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은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찬송 복음성가 해가지고 그냥 올라온 것들 계속 듣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찬송이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별로 감동이 안 됐는데 한 2주 전인가요? 차 운전하면서 이 찬송이 울려 나오는데 막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만 있으면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가는구나. 기가 막힌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우리 목사님에게 오후 예배 때 한번 불러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모든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